13장 1절 말씀을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 각각의 모든 성도들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 지도자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모든 종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때 군부 독재 시대 때 국가의 악한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악용되던 시절도 있었어요. 봐라, 모든 권세라고 하지 않았느냐.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으니 너희가 우리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한 국가 조찬 기도에서도 목회자들이 권력에 아부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아부하던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악한 지도자가 국가를 통치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까? 악한 지도자들에게도 정말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저항하며 투쟁하며 그렇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일단 국가의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불복종하고 저항하고 이 저항의 강도가 폭력적이고 그렇게 해서 악한 정부가 무너질 수 있다.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국가 권력을 무엇인가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악한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했으니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비폭력적 저항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비폭력적 저항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피켓 들고 시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비폭력적 저항은 피켓 들고 시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과거에 군사 독재 시절에 권력과 기업이 결탁하여서 노동자의 고요를 빨아먹던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곤 했는데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숨을 수 있는 은신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도 공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공급하는 적극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비폭력적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세에 순종하되, 이 순종도요 내가 순종한다고 순종되는 게 아니에요.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했는데, 이 복종이 수동태예요. 수동태.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복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우리도 위에 계신 주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지도자들에게 내가 복종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아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순종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바른 통치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우리는 기도하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비폭력적 저항이고, 비폭력적 저항은 피켓 들고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 땅에 신음하는 자들, 고통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모든 것들을 공급하며 이 땅에 억눌린 자들에게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요 비폭력적 저항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 생명샘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 비율이 거의 전 세계 최선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매우 위태롭다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빚이 많아갖고 빚 갚는데 허덕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빚지는 것도 능력이다 하면서 빚지는 것을 별로 두렵게 생각하지 않은 분도 있는데요. 일평생 빚 때문에 허덕이며 사는 거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래학자는 앞으로 한국교회 운명은, 미래 한국교회 생존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미래 생존할 수 있는 한국교회는 빚 없는 교회다. 빚 없는 교회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빚지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 빚을 진다는 것이, 빚이 많다는 것이 방탕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인들이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방탕한 삶을 살기 위하여 너희 육신의 쾌락을 채우고 즐기기 위해서 물질을 마음껏 쓰는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빚을 많이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이 되어야 되겠고요, 절제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절제하게 되면 어찌 빚내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열심히 일하고 절제해서 빚을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눠주고 베풀고 공급하는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1절부터 14절 말씀은 어거스틴이 회심한, 이 말씀을 읽고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 어거스틴 된 말씀이 로마서 13장에 11절부터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대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구원의 완성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의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 안 된 그 시점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진보되었고 더 완성된 시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무르익고 완성되고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는데요, 이 빛의 갑옷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12절에서 말씀한 빛의 갑옷을 입자가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었는데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새벽에도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으로 옷을 입으면 나는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이러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13절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라,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뭐 하라는 말씀일까요?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바울 서신에서 바꿔서 설명했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니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니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게 하소서.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 어찌 방탕한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는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냥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입니다. 예수님 없이 무슨 변화된 삶을 살겠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또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변화된 크리스찬의 복된 삶인 거예요. 주여, 오늘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옵소서. 기도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 기억할 수 있겠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빚지지 말라. 허랑방탕한 삶 살지 말고 오히려 공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가 되는 삶. 이 세 가지 말씀 붙잡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